네, 오늘부터 시편 제 4권인 이제 시편 90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90편은 참으로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삶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음은 어느새 노년으로 바뀌고 건강은 병약함으로 바뀌며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 장례식장에 눕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란 참으로 덧없고 유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가 노래하는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우선 1절에서 2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선언하며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기자가 하나님을 나의 주여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은 이 시편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계신 분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란 피난처 혹은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기시며 참 안식을 주시어 평안히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백성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우시고 더욱더 위대하시고 더욱더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2절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한 창조된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모세는 이제 인간의 덧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의 존재란 티끌과도 같은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티끌이란 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으며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곧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짧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삶이 참으로 덧없다고 한 기자는 이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아무래도 무드셀라일 겁니다. 그는
69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산 그 또한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1000년이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지금도 AD 2000년, 즉 2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1000년이란 하루와도 같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므로 인간인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긴 세월이 주님에게는 한순간에 느껴질 만큼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요동치는 시간의 강물 앞에 인간은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기자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건조한 가나안 지역에서 돋아난 풀이 며칠 사이에 누렇게 뜨고 마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기자는 우리의 삶은 아침에 돋는 풀이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순식간에 죽음으로 영면하는 우리의 삶을 덧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여러 비유를 통해 순식간에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불안하고 급변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부분에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인생이 더 짧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내심은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주님의 의로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은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으며 소스라치게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자들에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내심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짧은 삶이 더 짧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게 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짓는 심각한 죄뿐만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며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벌하시며 가장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시니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단명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화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사람의 술명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는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인간은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이 시편 기자인 모세가 그토록 바라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일 겁니다. 또한 13절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인생의 덧없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실 때 비로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은 곧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면 그들의 삶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은 그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평생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 즐겁게 소리치며 주의 자비로움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선한 하나님의 일이 자손 대대로 주의 백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업적에 비교할 만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은 매우 짧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일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90편은 인간 존재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유한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즉 희망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쫓고 그 희망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셨고 우리가 행한 일조차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날을 헤아려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짧은 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일 겁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그날을 계수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셋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